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문화들이 바뀌고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5월 5일 날이면 어린이날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매년마다 그랬거든요. 저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학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습들을 하는 걸 들었는데, 올해는 운동장에서 뛰어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조기 축구회가 간간히 나와서 축구하는 소리만 듣고 있으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문화 또는 스포츠 또는 아이들의 문화까지도 얼마나 많이 바꿔놨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아름답게 웃으며 떠놀던 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바라보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 자녀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미래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다면, 만약 저 어린 자녀들이 없다면, 다음 세대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사실은 어린 자녀들이 지금은 막 개구장이 같고 또 산만한 것 같지만, 저 나이 때는 산만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요즘은 강대성이 뛰어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게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게 강대상을 뛰어놀 수 있는 저 어린 아이들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내일이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다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고 또한 바르게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미래의 희망이며, 또한 교회 또한 희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물론 유럽은 이미 이것이 오래전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문화를 따르고 유행을 따르다 보니 본의 아니게 한국도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저출산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출산과 동시에 사망자를 비교해 보면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고령화되어지고 가고 있고, 그 고령화로 인하여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출산율보다 높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어진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점점 감소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미래의 현실, 아니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고령화되어 있는 그 층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적 사건이, 이거는 코로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대, 30대가 전체 감염률의 70%에서 80%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사망률은요, 뜻밖의 20대는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70대, 60대 후반, 70대, 8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생명의 위험을 가했던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자,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고령화 사회 속에서 사망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문제는 뭐냐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이 아니라 0.8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미래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숫자성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우리 부부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막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자연의 파괴가 어느덧 그 비옥했던 땅들이 쓸모없는 땅으로 바뀌어지고, 마침내 그것은 사막화되어져서 심각하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말 가정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저 어린 꿈나무들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일을 한 번쯤은 정말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가정에게 있어서 이 자녀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60년을 살면서 한 가지 아쉽고 또 아쉽고 아쉬운 것이 있다 한다면 전 신앙에 대한 자녀 교육이,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아니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뼈 깊숙이 느껴지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린 자녀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내일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자녀들에 대한 이 교육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도 하고 절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교육이 무엇일까? 바로 신앙의 교육으로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교육은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며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잃어버리는 순간 놀랍게도 기독교의 가정은 미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우리 어린 아동부 학생들과 청소년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좋은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뭐 돈도 많이 벌고 등등의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근본적인 것, 궁극적인 건 뭘까? 저 아이들이 정말 잘 사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마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갖는 소망은 아닐까요?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여전히 부모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찌 보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잘 살 것인가, 그리고 잘 사는 것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자녀를 위하여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부모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 즉 열심히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가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오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 부모에게 잘해드려야지,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 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많이 벌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그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쉬워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무덤을 크게 만듭니다.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효처럼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정작 부모는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정말 잘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는, 청년들은 부모에게 효라는 것은 돈을 벌어서 뭘 하기보다는 지금 부모를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하며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이유도 아마 그 안에 포함될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라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자신의 주어진 일에 공부 열심히 하고, 싫은데 하는 표정이 확 들어왔어. 공부는 싫어. 아 그래, 공부 싫어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이 있어. 건강하게. 아직도 내가 준 사탕 열심히 입에 물고 있지만 내가 분명히 동생한테 줬는데 형이 뺏고 있니? 아무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처럼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잘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부모에게 효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 돈 벌어다 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기치고 나쁜 짓 해서 돈 벌어다 주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건강을 원하는 거예요. 잘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학생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또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효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의 부모는 어떤 것일까? 최소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와 같이 그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정,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원도 알아봐주고 저들의 진로를 알기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크리스찬인 가정에서, 신신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리스찬 가정이,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효라는 것 잊지 마시고, 부모 또한,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 부모 또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가르치는 데 힘쓸 수 있는 그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왜 이 자녀들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자녀들의 삶을 축복되어지고, 그 자녀들을 잘되게 되어지고, 그 삶을 형통케 하는 원리와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60년대 가난했던 우리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었어.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면은 이 아이들이 앞으로 희망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부모님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공부하는 데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헌신했던 것이 우리나라 역사였어요. 그로 인하여 분명 그 자녀들은 그 혜택을 본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또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신앙교육이었어요. 가난했던 그 시절에 자녀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한국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오늘날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한국 교회의, 한국의 미래를 이와 같이 희망을 줬던 것 또한 60년대, 70년대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2020년도 이젠 부모가 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고 행복하면 돼. 그러나 더 근본적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좋은 학교 보내는 것, 또한 좋은 조건에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종교,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 사실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부모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 사실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장 3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인 거예요.
자, 한번 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3절에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아 듣고 지켜 그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뭐예요?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어떤 걸까 생각했더니 형통인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아닐까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형통하지 않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녀가 망하길 바라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은 바로 형통케 하는 복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은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서는 생명과 같은 양식을 얻는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 가서 최소한 안정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에 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원을 보내는 것 아닐까요?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은 그 기업조차도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40대 후 50대의 그 젊은 나이에도 때에 따라서는 회사가 필요 없다 했었을 때 강제 퇴직을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고 생계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크게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 자녀들이 발전하는 것이 부모가 고생했을 때 얻는 기쁨이고 보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내가 이것을 이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형통케 하게 되어지고, 또한 저들이 안정된 직장과 또한 삶의 안정된 경제적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 뿐만 아니라 저들이 매일같이 형통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장케 되어지는 것을 부모가 바랄 때에, 이것을 때문에 우리는 부모들이 열심히 자녀들을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잔소리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삶을 다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확률로 본다면 그 숫자는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누가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이건 믿을 게 못 돼. 그러니까 난 열심히 이 아이를 주일날 예배 성수 빼고 이 아이를 더 좋은 곳에 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놀랍게도 믿지 않는 가정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약속한 것인데 이게 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건 뭐예요? 당장 이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보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안정된 직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어린 자녀들에게 만약 이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면 이런 모습으로 가르쳤을 텐데 라는 아쉬운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고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쉐마라는 신앙이 시작되어진 것인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6장 4절. 너희들도 큰 소리 읽는 거다. 알았지? 싫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제발 그 소위 말해서 아이들이 이게 좀 산만하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상담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제발 그런 데 상담받지 마세요. 저는 왜 그걸 상담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저 나이 때에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은요, 한 곳에 진득하게 있을 수 없어요. 당연히 그 에너지 가지고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그것이 산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돼요. 지가 짐 빠지면 알아서 지가 스스로 자요. 아세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그 에너지 가지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자꾸만 억압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목사님 얘기할 때 싫어요라고 했긴 했지만 그래도 쟤는 아니요라고 이해합니다. 이분들은 남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네. 그치? 그래도 목사님 사랑하지? 넌 또 왜요야? 자,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 이건 뭐 얘기냐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기업을 땅을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번성케 되어지길 정말 원하신다면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One way. 유일한 길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 한다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4절에 얘기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형통케 되어지고 기업을 뿐만 아니라 번성케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지금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타임머신 타고 뒤로 돌아가서 뭘 선택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볼 때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실을 조금 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지고 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자녀 교육을. 이것이 항상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느낍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간구하며 추구하고 있는 그 바라는 그 축복의 유일한 방법은 저 아이들이 냅둬. 왜? 형하고 싸우고 있어? 그래, 괜찮아. 아니,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싸워도 냅둬. 내가 그래서 아동부 설교는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우선 아동부 설교하려면 언어 구사력이 너무 떨어져. 이 아이들에게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목사님 좋지? 목사님 사랑하니? 네, 죄송합니다. 괜히 물어봤습니다. 저 자식들 전 사탕 줄 때만 좋아하는구나. 자, 어디든 간에 저 어린 자녀들에게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성공하고 또 행복하고 축복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근데 그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녀들이요? 아니에요. 가리키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 위하여 부모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Heart, soul, might. 이거는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heart라는 건 말 그대로 내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soul은 뭐예요? 거기는 의지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나의 혼적인 부분인데 혼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might. 그건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혼을 드리고 내 육신까지 드릴 수 있는 것들로 어떻게 하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첫째, 둘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교동문을 10계명을 한 것 중에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시킴에 있어서 부모는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내가 혼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 원리는 이 4개의 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우상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또한 내가 우상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의 우상은 뭘까요? 바로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냐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이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한 내 혼을 다하고 내가 힘을 다하여지는 그런 자의 모습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내가 때에 따라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이것이 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녀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이런 모습을 살 때에 이 신앙의 교육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이걸 자녀들에게까지도 계속 계승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저 어린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랐던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지금 부족해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봐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침마다 와서 목사님 하면서 제 방에 들어와서 기도받고 있는 어린 딸이 있습니다. 뇌 종양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해 주는 것은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꿈을 주게 해달라고 기도해 줍니다. 그 어린 자녀가 하나님을 어렸을 때 경외함으로 인하여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 가지고 행복해하지 마십시오. 공부 잘하는 것 보고 여러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걸 보고 기뻐하십시오. 왜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저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유진이를 비롯해서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어려서부터 오늘 이 주신 말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항상 새기고 그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그리고 아기를 갖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유명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떻게 형통케 하는 것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 성경은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모든 사람이 굶어 죽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이삭의 축복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가 아닌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IMF, 아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 하나님의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백성은 그 속에서도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그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형통케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이 된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는 이 4개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일 줄 믿습니다. 내가 안식일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부모로서 모범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시작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 자녀들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어린 다음 세대를 제가 꿈꾸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 중에서는 부모의 기도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기도 없이 정말 부모의 믿음 없이 자라는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저의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저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심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자녀교를 위해서 성경은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신앙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7절 말씀을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부모는 6절에 그 마음을, 이 말씀을 새겼습니다. 새기고 난 다음에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제가 목회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목회를 그만둔다 할지라도 저는 교사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거예요. 제가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주신 사명이 하나 있다면 저는 가르치는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감당할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주신 생명이고 사명이고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에 갈 때, 누워 있을 때,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와 같이. 이 얘기는 뭐냐면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아이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그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건 잔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저 아이 세대에서 앞선 세대, 문 목사 나오지 마, 들어가요. 냅둬, 괜찮아.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 그거에 신경 쓰면은 여러분 영적 싸움에 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저렇구나 라면서 신경 쓰지 말고 제 말만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동부에 사실은 오래전에 가서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막 소리내서 땀 흘리고 막 얘기하는데 지들이 막 떠들어요. 그리고 막 떠드는데 떠드는 소리가 내 소리보다 더 커요. 그러면 쟤는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워낙 큰 데다가 더 커져요. 막 이거는 좀 붕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른들 청소년부 사역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다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아동부에 가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평신도 때였거든요. 그게 트라우마처럼 느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나중에 선생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애들은 저렇게 떠들고 장난쳐도 듣는다 안 듣는다? 네, 듣는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에 저는 위로됐어요. 문제는 우리가 안 들으니까 문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누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의 여지가 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무튼 미안해. 내가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그치? 그치? 자, 조금만 기다려줄래?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또 가서 집에 가서 또 두들겨 팰라. 너 있지?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괜찮아요. 진짜 저 네 집 아들처럼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게 별로 좋아 보이는 것 같죠? 차라리 저렇게 에너지 넘치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 또 일부러 건들지 말고. 여러분,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이 8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유, 잊어버렸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걸 기준을 삼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저 아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봐요. 만약에 다시 한번 저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제는 딱 하나 있어요. 손자가 있는데 손자 또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지금 아기 낳는 동안에 한 달 동안 큰 애를 제가 돌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군기 잡혀가지고 딱 한 달 동안 제가 군기를 잡히려고 그래요. 그때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님, 이 아이가 한 달 후에 자기 엄마 봤을 때 경례 탈 것 같아요 그러더라. 그렇지, 당연하지. 차렷 시키면 경례 타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교육시키겠다 했는데 사실 그거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녀들의 신앙교육, 자녀들의 삶의 교육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기쁘게 하겠다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정말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딱 하나예요. 그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고 맡은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목사님한테 선물 갖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아이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기준을 딱 거기에 잡아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마지막 9절 말씀을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이거 빼버리고,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은 그의 삶을 형통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주실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 이것처럼 쉬운 게 또한 어디 있을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케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어찌 보면 이 본문 맨 마지막 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이야 복잡해가 성경 66권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딱 이 한 말씀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 가정의 중심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의 다음 세대가, 그래서 왜 제가 아동부 교육자들한테나 청소년 교육자들한테, 아동부 아이들한테는 최소한 100도까지는 곤란할지라도 최소한 200구절 암송을 시켜라. 왜? 청소년부 학생들,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올라올 때까지 성경을 어렸을 때 읽혀라. 뜻을 알던 모르던 성경을 읽혀라.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아니하던 무조건 성경을 읽혀라. 그 성경을 읽힘으로 인하여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그것을 학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빠가 나를 학대하지 않았냐고. 뭘 그랬더니 성경 쓰기를 시켰다고, 그걸 안 했으면 손바닥 때렸다고 하면서 학대를 했대요.
저것이 철들면 언젠간 기억하겠지, 깨닫겠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쉐마의 신앙은 다음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고 기업뿐만 아니라 번성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외에 것도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큰 영광 드러낼 걸 믿고, 부모들이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하여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준을 삼으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힘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쉐마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절대로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이건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선교 현장을 간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에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생명이다. 그것은 말씀 능력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나가듯이 우리 율전의 다음 세대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